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생명받기를 원합니다. 주 여기 모두 오늘 예배드리기에 마음이 열고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이 2020년에 벌써 반년이 지나고 7월부터는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남은 반년은 주님께서 주신 수명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 서로 진심으로 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연사 주시옵고 항상 연금 어르신 김민영 목사님, 그리고 이교육 목사님, 그리고 김정수 열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정미아 성도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사실 노아 시대 때의 그 당시의 죄악과 지금의 죄악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악이 되어진 것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 되어진 것들하고 지금 되어진 것들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이제 어떻게 죄악이 사이가 부패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때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장수했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900년씩 살았으니까 얼마나 자식이 많이 낳겠습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신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지금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다고 하는데 신적 축복대로 사람들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계통이 가인의 계통과 셋의 계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인의 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통에 나는 그 자식들, 딸들, 그 딸들은 어떤 딸입니까? 불경건한 딸들, 하나님을 모르는 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말도 마찬가지로 불경건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딸들이 나니, 그 말은 여자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 아니라 이 불경건한, 즉 가인,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그 딸들 때문에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앞으로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즉 셋의 경건한,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한 그 사람들에게 낳은 그 딸들, 하나님 모르는 딸들에게 올무에 걸린다, 그 말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하고 수많아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걸 지금 경고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요? 셋의 족속이 있죠. 하나님 아들들은 셋의 족속들입니다. 즉 경건한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하는 족속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가인의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보고 그 아주 아름다우니까는 쉽게 말하면 그 육체적인 미모 또는 어떤 향락적인 그 취향, 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도 일단 있을 거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여기 보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은 인격적인 고상함 또는 종교적인 종교적인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배우자 선택할 때에는 인격적으로도 고상해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을 이 배우자로 모셔 드려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서양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 육체적인 그 아름다움, 향락적인 취향에 따라서 육신의 안목과 또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배우자를 취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적이다, 타락성이다. 하나님 보시니까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세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타락했고 세상적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패한 타락한 사회의 지금 특징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경건하지 못한 자와 이렇게 혼인을 하거나 결혼을 해버리면 세상적으로 타락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그래도 다른 죄도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죄악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라. 여기에서 나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의 영.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입으로 코에다가 생기,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인간을, 생명을.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생명, 생기, 숨을 코에 불어 넣어주셔가지고 흙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나의 그 영이요,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든 인간에다가 하나님의 영, 즉 생명, 호흡, 기, 그것을 넣어주셨어. 그러니까 나의 영을, 나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타락해갖고 세속에 빠져있고 비신앙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일본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만들 때 내 입에서 내 생명으로 내가 내 생명을 너희한테 주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 나는 이제 내 그 생명을 가져가겠다 그 말이에요. 야, 여기에서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홍수, 대심판을 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했을 때 참았어요. 참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는 내 영을 가져가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 홍수 대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뒤에 봅시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들이 육신이 누구야? 즉 세상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여기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은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고 타락해갖고 제약 속에 있으니까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은 그러니까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읽으실 때는 육신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한다고 하시는구나. 그 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육신은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라 죄로 오염돼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된다 그 말은 죄로 오염된 타락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 속에는 홍수 심판을 해버리겠다. 그 이유야 이유.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삶,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려 하십니다. 심판을 하긴 하는데 아직은 안 하고 앞으로 12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노아 홍수가 언제 났냐면은 노아가 600살 될 때에 홍수가 대형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00살 될 때 심판이 있었으니까는 120년 후라니까 지금 노아가 몇 살입니까? 480살. 노아가 480살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600살 먹었을 때 지금 120년 후에는 내가 물로 대심판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0년이라는 걸 생각 한번 해봅시다. 120년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적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12 곱하기 10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120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120년은 생각해 보세요. 심판하는데 120년간 하나님 기다려요. 120년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타락해서 세상을 사는데 내가 앞으로 120년 동안은 기다려주겠다. 그 말은 120년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120년의 기한 이걸 뭐라 합니까? 집행유예라고 그러죠. 심판에 대한 집행유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또 우리에게 죄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서 120년 동안 내가 기다리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0년 안에 회개하고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120년 안에. 이것이 유예기간에 120년 이렇게 준 것입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120년 후에 노아 나이 600살 될 때 보면은 다 죽어버리고 노아 가정만 살지 않습니까? 즉 회개하지 않고 120년 후에는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기한을 줬습니까? 노아 당시에는 110년의 기한을 줬는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겠다고 기한을 주셨지 않습니까? 언제 심판한다고 기한을 주셨습니까?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심판을 줍니까? 주님이 재림. 주님이 재림할 때가 노아가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언제 할 때가 안 줬어요.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르다 될지 어느 수십 년 수백 년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 홍수 때는 120년에다 줬으니까 119년 364일까지 죄 짓더라도 그 다음날 360 마지막 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 심판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한은 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때를 몰라. 그 때를 모르는 이유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재림의 때를 주님께서 분명히 가신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모습,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대심판인 거예요. 환란이 심판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환란이고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이 재림을 갖다가 홍수 심판하고 우리는 비교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나 죄악이 많이 된 세상입니까? 우리는 죄가 죄를 불러오는 것처럼 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죄를 쌓아갑니다. 발도둑, 소도둑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하면서 죄를 줄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노아가 홍수 때에 120년의 기한을 줬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못한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야 돼. 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주님의 재림,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그때는 홍수 심판이라는 거, 그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철저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에 어떠한
부패가 있는지 한번 4절에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름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 말씀은 자 네피림이라는 말이에요. 갖다 이야기하면 네피림이라는 것은 오는 바람 조폭, 깡패, 불량자 또는 폭행자 그런 뜻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힘이 아주 강한 자.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휘어잡는 거예요. 뭐 전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친다든지 그런 걸 네피림이라고 그래. 아주 힘이 강하고 힘센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센 자들이 힘 약한 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 하지 않습니까? 이걸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 계통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 계속해서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통, 예수 믿지 않는 그 딸들하고 계속해서 결혼하니까는 즉 이방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계속 물러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 세 아들들하고 가인의 아들들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들은 용사라. 근데 네피림이죠. 그것이 그 용사라는 말은 힘이 세고 강한 자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도 뭐 얼마나 발달해가고 뭐 보시 귀신이나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아가지고 갖다가 돈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경건한 자와 이 불경건한 자 사이에 난 그 아들들이 나왔는데 그 자들이 네피림인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폭행, 압제, 난폭 그런 자들이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건한 부모에서 경건한 자식이 나는 것이고 불경건한 부모 밑에는 불경건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선생님 모이면은 가끔 이렇게 고스톱 한 번씩 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선생님이 고스톱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 밥 다 해드리고 사먹지도 않는데 사모님이 밥에도 뭐 보통은 안 해. 정성스럽게 해요. 자꾸 자기 집으로 오래요. 미안해서 못 가. 그런데 이제 이 고스톱 치다 보면은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있어요. 아주 꼭 부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고스톱 좀 연도 커서 고스톱 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행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경건한 자하고 불경건한 자하고 결혼하고 났는데 그 용사라고 났는데 이렇게 난폭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힘 없는 자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을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일반 타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랬으니까는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역사를 물론 타락한 자지만은 세심히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심판해도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아야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죄악은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는 회복 불가능한 죄. 그런 죄를 뭐라고 하냐면 고착되고 증폭되고 전제를 함몰시키는 그런 죄. 하나님과
뜯어가고 뜯어가고 완전히 반대가.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하나님 뜻 이쪽은 뭐 이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득하다 말은 이것이 극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의 부패성, 또 인간이 부패성이 강점이 있고 내적으로 또는 습관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에게서 선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할 때 이와 같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성향과 모든 언행이 하나같이 하나님하고 뜻하고 정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이놈들 봐라.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하고 있구나. 이것이 뭐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는 것을 말씀. 그러면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어쩌면 올해 세상 사람은 또 그때 마음이 악합니까? 아침에도 내가 여기 앞에 청소했는데 청소하면 청소할 때 담배 꽁초밖에 없어요. 그래서 꽁초를 수능해가지고 이리 못 가져와 냄새 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주차장에다 거기다가 내가 먹는데 여기 빨래방 앞에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고 있어요. 내가 담배 꽁초 쓰니까 봤겠지. 내가 그 사람들 담배 피우고 나서 그 어떻게 버리는지 못 봤지만은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담배 꽁초로 제대로 채지 않을 것 같아. 바깥에 던져버릴 것 같아. 마음속에 아마 내가 청소하고 있었으니까 간첩이 좀 왔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세상 사람들은 담배 꽁초 버리는 거 한 생각도 안 해요. 그것이 나쁜지 없는지 모르고 버려요. 아이들보다 사고가 없어. 아이들보다 어떻게 담배 꽁초 버리고 내가 어저께 시장에 가면서 저쪽 시장통에 이렇게 보도블록 끌고 내가 시장 제가 다녔는데 끌고 가면서 보도블록 보니까 까만 것들이 많아. 그 전부 다 깜짝이에요. 뒤에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깜짝 뛰고 나간 사람이 있더구만. 담배 피우고 담배 꽁초도 못 버리고 악이 악인지를 몰라요. 껌 씹고 껌 버리는 거 악이 악인지를 몰랐어요 사람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사람도 그의 마음으로 이제 거기 5절 뒤에 봅시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계획이 이 악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야 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는 이 머릿속에 이 꼴통 아주 뿌리에 박혀있는 거예요. 죄악 이 속에. 하나님 보시니까 그러니 저걸 나하고 전제 반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든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딛고 걸어가는 인간인 줄 압니까? 미안하면 못해요.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죄 아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후에 어느 종교 계획자 칼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교 계획자 칼빈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설의 교리를 이 칼빈이 이 교리를 세웠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전적 타락설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도대체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뿌리가 박혀버렸어요. 뿌리가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깊이 박혀있느냐.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저쪽 산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 절벽을 봤어. 그 절벽을 봤더니 이 절벽이 높아요. 나무는 쫙 있는데 뿌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 이야, 이렇게 탄탄한 땅을 이 뿌리가 뻗어 들어가는구나. 그 물바람 누가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시에는 제약이 뿌리가
우리가 있어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했다는 말은 여기에서 신음하고 주님께서 신음을 한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주 슬픈 마음 또는 실망참 그런 것들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주 교차합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주님께서 고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랑을 해서 사랑으로 잡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한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하시지만은 고통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한탄이 할 때에는 정말로 그 잘 해결되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한탄하신 것도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근심이라는 건 어떤 근심이냐? 가슴이 찔리도록 억누르는 그런 근심입니다. 가슴이 찔리도록 억누르는 그런 근심을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영혼이 황폐해버린 그러한 현실을 지금 주님께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걸 어떻게 구할까 하는 그 실적 갈등에 하나님께서 그 지구한 사랑의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극적인 현실에 주님께서 가슴을 찌르더라도 그러한 슬픔에 주님께서 처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한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죄 지으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후회나 실패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운 계획을 이루신 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그 만들어놓은 것을 후회하거나 아이고 내가 실패했네, 앞으로 내 계획을 바꿔야 되겠네, 이 경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실패했다 또는 후회한다 또는 내가 이제 앞으로 뭘 바꿔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인간과 같이 후회나 변덕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쓰셨느냐? 우리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거는 의인화라고 그래요. 의인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했구만, 나 앞으로 내 계획을 바꿔야 되겠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맛처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 어려운 말로 이것도 하나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과 인, 동형, 신인, 동형, 동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과 인간이 같다. 신과 인의 이 성향, 생각하는 것은, 성적 생각하는 것은 같다. 그래서 신인 동성, 신인 동형, 신인 동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절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렸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사랑을 그 마음을 폭로했지만은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쓸어버린다는 건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청소, 깨끗하게 청소,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한 걸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심판해서 이걸 다 없애버려야지, 새로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족보 봤을 때에도 노아까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노아 셋의 아들로부터 해서 또 새로운 족보가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어버리겠다, 청소해버리겠다, 내가 전부 다 노아 홍수를 해가지고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야지만 이거 다시 시작해야지만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왜 사람만 죽이면 되지? 다 죽어버리면 되지. 죄 없는 짐승까지 다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어서 사람인데 이게 다 주권, 네가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성, 내가 동물의 대표라는 거예요. 나도 주권을 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동물까지, 나 죄 때문에 동물까지 이렇게 피해 보는 거예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내 죄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이웃이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나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자기 집만 사람만 죽으면 되지, 짐승까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7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다 죽여버리면 또 하나님 또 만들 거예요? 더 아담, 제 두 번째 아담 또 만들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제약된 세상에서도,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그러나 이렇게 다 제약에 물들어서 내가 근심하고 한탄할 정도이지만은 노아는 여호와께, 그 말은 여호와께 누구 이혼식 목사께, 자, 이상현 집사가 이혼식 목사께,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 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노아가 여호와께, 즉 노아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눈에 들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인데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고, 또 무슨 일을 할 수도 용납해 주는 것이고, 또 자비도 베풀어 주고, 사랑도 베풀어 주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용납을 해 주시고, 자비를, 사랑을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신앙이 깊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타락해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노아의 의로운 성품과 행실이 하나님의 눈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다 죽는데 노아 가정만 죽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죄를 졌을 때, 다 죽을 때 우리만 사는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노아 당시에 이렇게 노아가 홍수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의 사회가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타락한 사람이 많이 나오면 죄악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인의 딸들하고 셋의 아들들하고 거기서 나으니까는 용사라고 네피리라고 나왔는데 남폭자, 폭행자, 또 힘이 강해서 남들이 해코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 이렇게 타락한 인구가 증가하니까는 죄악이 세상에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120년 후에 내가 홍수로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회의 지금 이 부패한 사회의 특징은 오늘 보면은 결혼 생활이 문란해졌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다음 아마도 틀림없이 일부 다치도 했을 거예요. 일부 다치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들 그냥 마음대로 아름다움만 찾아가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미모 때문에,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외적인 모양만 보고 이렇게 이방 혼인을 거리낌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럽니다. 이게 정말로 여기 결혼 안 한 사람 두 분이 계시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세세의 후손들이요.
가인의 후손들 결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후손들이니까 물론 가인들이 결혼해서 다시 데려오면 좋겠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죄라는 것은 지키기가 더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죄 지키는 것보다는 저지르는 것이 더 쉽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안 믿는 그 가인에게 내가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을 내 예수 믿는 데 데리고 온다? 어려워. 내가 빠져. 내가 안 믿게 되고 교회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결혼 생활 문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란하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 여자가 맨 남자를 한 남자가 맨 여자를 그리워서는 안 된다. 당신은 문란했다는 거예요. 사회 이것이 썩은 사회가 하는 거예요. 그 뭐입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우리가 얼마나 깊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이 이 몸이 아니라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육신이다. 이것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육신. 이게 이와 같이 육신이 된 것은 그 당시에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봅시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영적인 문제는 저리 갈아요. 영적인 문제는 갈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인 거예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현실 만족을 느낍니다. 그럼 만족합니까? 돈을 아무리 가져봐요. 만족 되나? 만족 안 돼. 더 벌어야지. 그럼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그것도 밑도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바로 불신앙적인 거예요. 불신앙적. 우리는 현재에 감사하면서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살아갈 때 내가 많이 있으나 없으나 기쁨이고 그 행복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지난번에 우리 이은혜 집사 뭐 하나 해와야 되는데 보니까 난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참 세밀하게 잘해봤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세심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그때 문자 보낸 적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내가 욕심 부리고 살아라는 말 아닙니다. 내가 베풀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불신앙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폭력적이다. 폭력은 뭐 두드러 패는 것만 폭력입니까? 말로도 폭력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폭력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는 뭐 때리고 전쟁하고 뭔가 뺏고 하는 것이 폭력이었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예쁜 여자 취해버리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족복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이렇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족복들, 깡패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사회에 폭력과 살인과 방화와 이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이처럼 부패한 인간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제 언제 심판을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심판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언제 재림합니까? 그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노아 때는 120년 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다시 오시면 그때가 심판날이고 세상 종말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걸 기억해야 돼. 노아 때의 심판날이 120년 후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심판이니까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서 합격을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노아 시대에 120년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 심판날을 재림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패한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